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데 초대교회 성도들만 할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뭐라고요? 로마에 의한 무서운 박해.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큐리우스라고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참으로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항상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첫째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묵시문학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운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원수들은, 박해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박해를 받는 자기들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나 상징이나 은유적인 표현들을 사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고 박해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게 박해 문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대표적인 묵시문학이라는 거죠. 로마에 의한 무서운 박해. 이런 박해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설교 형식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숫자나 상징이나 은유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고,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은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교회가 승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천기 누설로 생각하고 이거를 읽고 해석하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마에 도장을 받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단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절대화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종말이 온다. 자기들 집단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죠. 신천지가 지금 10만이 넘어갔는데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종말이 오고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사도에다가 1000을 곱한 숫자인데 이 1000이라는 이 숫자는 많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은 그 당시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죽어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오늘날도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숫자인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 짐승을 추종하는 이들의 숫자가 666으로 나오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666을 상품의 바코드라고 말하고 종말이 왔다고 말하고 여러분 이 666은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확인증이었어요. 이 확인증이 없으면 매매도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나 되는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으려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구냐? 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붉은 용은 그 당시에 황제들의 숫자가 7이고 뿔이 10이었고 이게 황제들의 숫자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교회가 겪어야 할 시련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박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가? 너무 화려하고 사치했어요. 그 화려함, 그 사치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여기서 바벨론은 말할 것도 없이 로마 제국인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고 가장 사치하고 가장 화려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 로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476년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문장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보호자 7명 땅의 임금들의 머리 나라와 제사장 구름 타고 오시리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을 하늘을 바라보니까 구름 한 점 없고 너무 청명해. 그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했는데 어떻게 오시나? 구름이 없는데. 파란 하늘을 쳐다보고 그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 아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오시나? 구름이 없어서. 애곡 알파와 오메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낯선 표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로마 황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실제로는 로마 황제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교 문헌은 다 로마 제국을 역사적 배경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로마의 사형법에 의한 거예요.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고백한 것은 당시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도록 강요한 로마의 정치 이념을 거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로마의 정치 이념을 거부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아주 장엄한 필치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존재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그리스도교 역사관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라는 거예요. 이어서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으로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자신들의 미래와 운명을 맡겼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페터 아이허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학의 길잡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학의 주제를 완전히 잘못 다룬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초보자들이 신학 연구에서 추구하는 내용을 내가 완전히 놓친 것이 아니라면, 신학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물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다. 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물음, 결정적인 단 하나의 물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또는 가정에서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 던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청년들을 들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몇 개를 나눠가지고 큰 종이를 하나씩 줬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써봐라. 근데 대답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도 젊은이들이 제대로 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대화를 주제로 대화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는가?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상의 범람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들 또는 손에 넣고 싶은 것들에게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면 일상애로의 쾌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주인은 정신을 차리기가 힘이 듭니다. 이럴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나온다. 급하니까. 이것은 통계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필요해 보여.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예쁘고 탐스럽고 영양가도 있어 보였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난 집주인과 같이 쫓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허무하다는 것을 누구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더 쏟기도 합니다. 거기서 진도가 더 나가면 그런 일상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사람들은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듭니다. 스타들을 생산해냅니다. 그런 것들이 알파와 오메가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대중들은 그들에게 대리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로마 시대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 당시 로마는 지중해난의 많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무소불위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와 정치, 경제와 예술, 철학이 절대적인 선이었어요. 그런 제국에서 생사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제는 신으로 추앙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대 정신을 거부한 것입니다. 아니다. 로마 황제가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현재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로마의 평화라는 황제 숭배에 기초한 이 제국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집단인 그리스도교는 그야말로 눈의 가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 가지 태도가 있었어요. 첫째는 타협하는 겁니다. 로마의 권력과 타협하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해서 그래 황제 숭배는 정치적인 거니까 대충 따라가고 신앙은 종교적인 것이니까 이건 별도로 하면 되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정치와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면 되지 않겠는가. 타협입니다. 절충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력 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독립운동을 해야죠. 나라를 되찾아야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반로마 무력 투쟁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이런 혁명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로 초기 그리스도교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타협하지도 않았고 무력으로도 맞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당당히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순교를 가장 큰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개선 장군처럼 죽어간 거예요. 이러한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인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부활 신앙을 직접 확인한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적 삶은 로마의 큰 지진이 되어가지고 나라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 결과 그리스도교는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선포된 밀란 칙령을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고 318년에는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가 알파와 오메가로 자처하던 로마 황제의 무소불위적인 존엄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뿐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 믿음대로 살았고 이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알파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신앙으로 시작이 되고요.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단순히 우리가 볼 때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전체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현대신학의 거장 독일의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로마 황제의 박해에 굴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알파라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메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완성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텔로스인데 이 말의 의미는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그 완성된 세상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통곡도 없고 아픔이 없는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상상이 가지를 않아요. 왜? 우리의 현실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마지막 때 역사의 종말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이자 은유인 거예요.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눈물과 죽음과 아픔을 씻어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존엄에 굴복하라고 강요받던 시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주장한 거예요. 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여러분, 이러한 신앙과 고백은 혁명적인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나의 출산과 한평생의 삶과 마지막 죽음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출생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듯이 한평생의 삶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었고, 더 나아가 나의 죽음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죽음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인이라는 영성가는 출생보다 죽음이 더 큰 은총이다. 아멘 안 해도 그렇다. 지금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출생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한평생의 삶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여러분, 죽음이나 종말은 절대로 파국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완성의 시간입니다. 한 개인의 죽음은 한 인간의 삶이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이고 최고의 순간이라고.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 하는 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완전히 완성이 되냐? 죽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종말도 절대로 파국의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재림의 시간이고 종말의 시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인생살이의 처세술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인생과 신앙의 근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을 속에 계시고 전에도 우주와 인류 역사에 계셨고 장차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을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의 알파이며 모든 것의 오메가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7가지 복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왜?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으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으면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의 지도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장례식에 가면 이 성경 본문을 즐겨 인용하는데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아무에게나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돼. 정말 순교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깨어 자기 몸 옷을 지키는 자들, 깨어있는 순례자들, 깨어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천국 잔치에 다 초대장을 받은 귀빈들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죽음을 이긴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섯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1장 3절의 말씀을 재강조한 것이고요. 마지막 일곱째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로마 시대의 수많은 귀족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귀족의 아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의 자식인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콘스탄티누스는 황제가 되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공인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담대함과 희망 속에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기 성도들의 신앙이 결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 이 시대에는 돈과 물질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었어요. 이 현대적인 우상을 우리가 극복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